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오랜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단일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20일간의 기도의 대장정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날에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는 귀한 물질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청지기적인 신앙의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 성경금, 주일원금, 기타한금을 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이 귀한 물질의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 번째 기도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주의 기도문을 말하면서 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뜻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조지 투리엣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고 업적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하죠. 이해하라고 하는 말은 깨닫고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해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두 말씀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것은 알아도 되고 알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의 시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목적과 계획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부모님에게도요, 자녀를 향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향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꼭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바람, 부모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내가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1차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고 때로는 말씀을 필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암송합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내가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요,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세워서 3,000명의 그 고아원 아이들을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한 끼도 굶겨본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던 조지 밀러도 7년 동안요,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자 다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며 기도를 때려치우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모르겠다, 기도 때려치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있는 것처럼 조지 밀러에게도 7년 동안에 한 번의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밀러는 왜 자신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뭘까? 좀 그 이유나 찾아보자.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그 이유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내린 결론이 뭔지 알아요? 사탄의 방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방해하죠? 사탄이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바쁨과 분주함으로 인해서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또 기도하려고 막상 무릎을 꿇으면 사탄은 혼미케 하는 영으로 역사해서
수많은 잡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잡념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합니다. 두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두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욕으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정욕을 따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게 만들어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해죠. 자, 이것을 깨닫게 된 조지 밀러는요, 사탄이 지금까지 나를 이런 식으로 방해해왔구나. 그래서 조지 밀러는 이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했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그 이후에 성경을 200번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200번을 쭉 읽어가면서 성경을 묵상했어요. 왜 조지 밀러는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는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의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마다 그가 읽고 묵상한 성경 구절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노트에는 대표적으로 그가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고아원을 세웠는데 그 고아원을 운영할 때에 그의 기도의 기초가 되고 큰 힘이 되었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니.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고아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 고아들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고아원을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아원을 세우고 운영하면서도 한 푼의 빚을 지지 않았어요. 한 푼의 빚도 지지 않고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가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바로 로마서 13장 8절이었어요. 다 같이요.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 하루하루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당장에 내일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루하루의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매일매일 내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 아이들을 뭘로 먹이지? 이런 근심과 고민이 몰려올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확신하며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시편 65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지금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조지 밀러는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조지 밀러는요 9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일지에는 5만 개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가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개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5만 개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5만 개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쉽게 분별되지 않을까요? 척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목표를 가르쳐 주는 나침판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은요, 동서남북 방향을 제시하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나침판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좁은 길을 걸으면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 넓은 길을 가면 멸망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서남북의 방향을 가르쳐 주듯이 나침판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삶의 목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예를 들자면 누구하고 결혼을 해라, 너희 자녀가 어떤 대학에 진학을 하고 어떤 직장에 다녀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에는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하고 결혼을 해라,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대학이라든가 어떤 직장이라든가 또 누구를 만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해도 별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막 생각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적인 것이 있고요, 허용적인 것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한 것 같아요. 절대적인 뜻이 있고 주권적인 뜻이 있고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의 언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 그러면 불레라는 말인데, 이것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뜻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경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을 하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100일 기도해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 인간의 타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중단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재림하게 하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세우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과
그리고 다시 머지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 구속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사탄이 방해해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대적해도 이것은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에. 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델레마라고 하는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델레마, 허용적인 뜻은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요, 저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면 그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으므로 인간의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뜻을 말하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거룩하게도 살 수 있고 거룩하지 않게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믿지 않은 자와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예?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수도 있는 거죠. 지난 목요일에 간증하셨던 김희아 집사님, 여러분 지금도 남아있죠? 이 김희아 집사님은 얼굴에 큰 홍점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버렸어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예. 여러분, 얼굴에 큰 홍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춘기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얼굴의 절반은 상악동암이 생겨서 얼굴의 반쪽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간증했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고 수술 끝나고 난 이후에 빛을 볼 수 있음에 감사했다. 나를 버린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의 입의 간증처럼 그의 얼굴에 홍점이 복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회사에 가서도 강의하고 교회에 가서도 간증하고 이 얼굴이 말이에요. 이 홍점이 복점이 된 거예요. 자기 말대로. 예? 자기 인생 가운데 이 점이 없었다고 한다면 누가 그를 강사로 부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오토매틱,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이 쏟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뜻, 절대적인 뜻과 그리고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도 필요하고요, 허용적인 뜻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없이
이 인류 역사가 흘러간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주권적인 뜻이 없이 그냥 인류 역사가 마냥 흘러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요, 그야말로 혼란과 무질서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누구도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 있고 허용적인 뜻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기계처럼, 로봇처럼 살아가겠죠.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간 되면 밥 먹고 아침 되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다면 도대체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허용적인 뜻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 베트나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허용적인 뜻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이것은 마치 어항 속에 있는 고기들이 그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물고기의 자유는 어항 속이라는 제한된 자유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항 속의 고기는요, 이 어항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는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테두리가 있어요. 이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타임 테이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어항의 테두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한다면 어항 속의 물고기는요, 어항 안에 있는 동안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어항 안에서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춤도 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잠잘 수가 있어요. 이건 자유예요. 그렇지만 이 어항 속의 물고기는요, 어때요? 어항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뜻,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처럼 예수 보혈 구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다고 말하죠. 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우리의 구원이 곧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남은 때를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를 계획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전도하고자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의 영혼이 주께 돌아와 예수를 믿으면 그만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서 하늘은 뭘 말하죠? 여기서 하늘은 단순한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천사들을 통해서입니다. 자, 시편 103편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의 어떤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천사들이 곧바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이 천상에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천상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모순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아니 저 공중옷에 잡은 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제약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의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고 말하죠. 무슨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은 포로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하여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자신을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예? 여러분,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했지만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미 죽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기도했잖아요.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다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온갖 타락한 죄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차 있잖아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어. 여러분,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예? 아마존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다가도 한순간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다 같이요.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셨겠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주님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뜻이 나의 일터에, 나의 비전 가운데,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나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 가운데서는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바로 여러분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네, 네가 꼭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바로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어서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셔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좀 조용하지만,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내가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나는 타락한 내 죄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기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 가정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나의 비전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오늘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